로마서 7장 1에서 13절 말씀입니다. 7장. 형제들아, 내가 법아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5일 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대속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의 종,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대속받은 자는 대속의 은혜에 감격되어서 자발적으로 의의 종이 되어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연합이 중요합니다. 연합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남편과 아내가 연합함으로써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오는 모든 행복을 누리듯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비유하는 것은 사실 황태자와 매음굴의 거지와의 결혼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결혼은 황태자의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결혼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그보다 더한 사랑이죠. 생명을 주셨으니까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아내처럼 아내로 맞아들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 이 아내의 네 가지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사소한 실수 때문에 궁궐의 각종 규칙을 지키지 못하는 등의 일 때문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즉 율법주의에 얽매여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 어떻게든 법망을 피하여서 과거의 향락을 슬그머니 누려도 될까요? 즉 죄의 반동성이 일어나도 될까요? 셋째, 남편의 희생적 사랑으로 선택을 이미 받았으니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해야 할까요? 즉 율법을 무시하는 율법 무용론이 무시해도 될까요? 율법 무용론을 가져도 될까요? 넷째, 비록 율법을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다 받아줄 남편을 믿고 남편에게 자신을 맡기며 남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즉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성화의 길을 가야 할까요?
네 번째죠.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더욱 성화되어 갈 것이고요. 이렇게 황태자와 창녀의 부부 관계로 생각해 볼 때에 오늘 본문이 더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즉 다시 정리하면 첫째, 율법주의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둘째, 율법이 주어지니까 오히려 마귀가 준동하는데 속지 말라. 셋째, 율법 자체는 구원의 필요성과 하나님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게 함을 알아야 하고요. 율법 자체가 죄가 아니다. 필요한 것이다. 이거고요. 넷째,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연합되어 성화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적으로 의미를 말씀드리면 바로 그것입니다. 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대속주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율법에 얽매일 것이 없고 죄에게 속아서 다시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알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화의 길을 가라. 이것입니다. 다시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서 옛 남편, 죽은 남편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전에 율법을 비유한 것입니다. 율법을 남편으로, 죽은 남편으로 비유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전에는 율법이 살아있었으니까 그때 살아있는 남편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대속되었기 때문에 율법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죽은 남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 나의 죄가 도말되어서 율법이 나를 정죄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율법이 죽어서 나를 정죄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정죄의 효력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대속은 율법의 죽음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은 후에는 자유로운 것처럼 대속의 은혜를 얻은 후에는 우리가 율법이 우리의 과거의 죄로 나를 정죄하지 못하니까 그 정죄당할까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실수나 연약함으로 인해 죄를 다시 짓게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버리며 회개하면 은혜 아래 있으므로 정죄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네, 이렇게 자유가 주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 은혜를 주시는 목적입니다. 자유를 주시는 목적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연합되면 은혜 아래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율법 아래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 그것은 진정한 자유에서부터 맺어지는 것입니다.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이라는 말은 죄악된 본성의 지배에 당할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죄성이 더욱 나를 속여서, 즉 율법이 있으니까 마귀가 더욱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이 있어서 죄의 정욕이 우리를 더욱 속여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죄악된 본성을 마귀가 이용해서, 마귀가 알거든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있는 줄을. 그래서 마귀가 준동하면서 그렇게 일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본성에 지배당하던 시절에는 율법이 나를 선하게 해주는 힘은 없고 오히려 마귀가 일할 뿐이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율법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다만 죄악된 본성이 그만큼 마귀에게 속게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예수님의 대속이 우리에 대한 율법의 정죄를 무효화하였으므로 율법에 대해 우리가 죽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율법이 죽은 자를 정죄하지 못하듯이 대속의 은혜는 정죄를 무효화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 율법주의에 얽매여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고 율법의 눈치를 볼 것도 없이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로서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섬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안식일 규정에 얽매여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안 고치는 일이 예수님은 없으셨죠. 예수님은 언제나 안식일에도 많은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안식일 규정에 눈치를 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진정한 안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의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은혜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죄가 죄인 줄을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탐심 금지의 제10계명이 없었다면 탐심이 마음에만 있으므로 그것이 죄인 줄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탐심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제10계명이 없으면 그것이 죄인 줄 몰라요. 그런데 율법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탐심이 죄인 줄을 알게 된 것이죠. 율법 자체는 결코 죄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죄적 기능으로서 죄가 죄인 줄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즉 마귀가 속여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마치 하와에게 접근한 마귀가 하와를 속인 것처럼 율법이 주어지니까 마귀가 준동해서 반동적인 죄를 일으킨 것을 말합니다.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즉 율법의 정신을 몰라서 죄의식 없이 제멋대로 살았다는 것이고요.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 즉 율법이 주어지니까 마귀의 준동으로 죄성을 일으켜 영적인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 10절과 11절은 한 호흡에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즉 마귀가 인간의 죄성을 틈타서 속여서 계명을 어기도록 즉 법망을 피해서 계명을 어기도록 유혹하여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지만 않는다면 계명 자체는 생명에 이르게 할 것이었죠.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인데 죄가 기회를 틈타서 사망에 이른 것이란 말입니다. 사실 계명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언약이 주어졌다는 전제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율법이 언약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언약 백성이 아닌 자에게 율법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계명은 언약이 있을 때 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한은 구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 계명은 언약적 기능과 정죄적 기능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인간의 죄성을 알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을 준동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죄가 죄인 줄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 것이 계명 즉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 정죄적 기능이 왜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그것은 자신의 죄성을 분명하게 직시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확히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속지 말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갈구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유익이 율법의 정죄적 기능이 주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마귀가 늘 속이려 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필요한 존재가 우리 자신입니다. 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율법을 무시하지도 않으며
죄성이 있는 우리 자신을 직시하며 마귀를 대적하며 그리스도와 늘 연합하여서 은혜 아래에만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은혜 아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대속을 얻어서 은혜 아래에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며 우리의 죄성을 준동하는 마귀를 대적하며 그리스도와 늘 연합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성을 준동하는 마귀를 대적할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놓치지 않도록 늘 우리를 붙들어 은혜 아래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하며 또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은혜의 주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